오늘 그 성경 탐구 오늘 9번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기도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기도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겟세마네 기도. 고난이 먼저 떠오르네. 뭐 즐거운 기도 없나? 네? 네? 그렇지. 대화다, 대화. 그렇죠. 대화하고 이렇게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할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받고 이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이게 좋은 것이 이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봐도 이 땅에 와서 공생의 3년 삶을 스토리를 보면 늘 기도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것이 그냥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길을 인도하심 받아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또 성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게 된 성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성도가 된 우리는 늘 이 대화의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어떤 간구로 구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한정시키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 영역이 사실 너무나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에 나온 걸 좀 위주로 해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나눌 텐데요.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 구절만 일단 가져와 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이제 여러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주님께서 계속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구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또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뭐로 정의하고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 교회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찬양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가 빠지면 돼요,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만들어서 하면 좋죠. 1시간 기도해도 좋고 10분 기도해도 좋고 대표 기도해도 좋고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좋고 항아리 기도해도 좋고 돌아가면서 기도해도 좋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몇 개만 하지 마시고 한 100가지 하시고 내가 하는 기도 하는 것보다 또 그걸로 또 만족하지 마시고 더 기도하시고 왜? 이 하나님의 집 자체가 성전이 교회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정말 기도가 많이 올려 펴지는 그런 어떤 기도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이제 기도의 집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은 뭐예요? 기도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거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이 뭔가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정말 이 뜨거운 기도가 별의별 기도가 이렇게 많이 있어야 이렇게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소망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의 장소를 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느 곳에서 이렇게 각처에서 말씀을 오늘 좀 많이 읽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어디에서요? 남자들이 어디에서? 각처에서, 곳곳에서, 어디에서? 한 곳에서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기도.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각처에서도 하고 또 어디서요? 골방에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곳이 아니고 너만 있는 단독으로 만나라는 것이죠. 단독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어디서 기도합니까? 성전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 바리새인과 세리 이제 기도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누구죠?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이 그 당시에는 뭐요? 기도의 초소였다는 거예요. 예배의 초소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초소였을 뿐만 아니라 성전 또 회당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교회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쭉쭉 그냥 했는데 4번은 뭡니까? 다락방에서도 기도하고 이게 이제 그 오순절날 내려오기 전입니다. 5번 어디예요? 산에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어디 갔다고요? 산에 올라갔다. 산기도. 그 다음에 6번 어디요? 집, 다니엘이 자기 집 윗방에서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리고 또 7번 어디일까요? 바닷가에서도 기도했어요. 바닷가에서도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 또 어디요? 요나는 어디 속에 들어갔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9번 어디요? 침상에서도. 네. 9번 어디요? 구덩이. 뭐 구덩이는 실제로 구덩이도 되고 또 어디요? 그 어떤 뭐 고난이고 그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 그러는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도 기도해요? 한적한 예수님이 늘 기도를 하셨는데 또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져온 건데 그러면 기도의 장소는 어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모든 곳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는 가리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가리지 않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뜨거운데 이쪽에서는 잠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곳곳에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장소가 그냥 정말 뭐 집이면 집, 교회면 교회, 또 어떤 모임이면 모임 각처에서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는 것. 그러면 기도의 시간은 성경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언제요? 아침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두 번째는 하루 온종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네, 뭐요? 주께 부르는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종일, 온종일, all the day, 하루 종일.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나? 온종일? 이제 온종일 막 쉬지 않고 한다기보다도 쉬면서도 하는데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계속 기도한다는 거. 그 다음 또 언제요? 아침, 정오, 저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저녁 후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죠. 저녁만도 아니고 아침만도 아니고 정오 12시 돼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요? 밤이 새도록. 주님이 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은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죠. 특별한 때. 이 특별한 때가 뭡니까? 12제자를 사도로 뽑을 때.
이 세상에 예수님이 가시고 복음화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화를 해야 될 그 스타트, 그 12명 특별한 제자 12명 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할 때는 중요한 기도를 하면 되고요. 중요하게 기도를 하면 되고, 좀 가볍게 기도할 때는 가볍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짧게 기도해야 되면 또 짧게 기도해야 되고, 아니 좀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좀 길게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피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것은 너 이 세상의 모든 구원하고 시작하는 그 스타트의 제자를 12명, 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12명을 뽑아야 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은 특별하게 반응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기도하면 다니엘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는 거요?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도 있구나. 있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기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말씀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말씀 이렇게인데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엄청 되죠. 낙심 되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살리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계속적인 낙심이 올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 끝에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 끝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낙심이 방해를 하죠. 그 기도의 끝까지 주님의 그 때까지 가는 것을 방해하죠.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신과 기도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 이렇게인 거죠. 중간에 사람들이 많이 멈추죠. 멈출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또 죄악으로 또 가기도 하죠. 그런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은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언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도 기도하고 정오도 기도하고 하루에 또 몇 번씩 또 기도하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왜 기도가 호흡이니까 호흡 멈추면 죽잖아요. 우리는 호흡 멈추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은 안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또 따로 떼어내서만 하면 그때는 또 기도가 잘 되고 이렇게 뜨겁거든요. 근데 다른 때는 또 식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또 식어지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항상 어느 곳에나 어느 때나 장소에 상관없이 나를 인도하도록 내 자신을 성령님께 늘 맡겨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해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때와 상관없이 또 주님과 이 하나님과의 늘 교제 가운데 살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이 태도, 기도의 태도.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내세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그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여 그들에서 그렇죠? 시편 말씀이 아니죠. 잘못 저기가 됐는데 뭐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나중에 제가 또 후반부에 또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기도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악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안 떠나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 안 낮추라? 낮추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데 이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그냥 막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그게 아니고 기도의 준비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케이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가 있으면 회개, 악한 것이 있으면 회개.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온 마음으로 기도해라. 에레미야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서 선지자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가 될까요? 마음이 완전히 쏟아졌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질까 안 뜨거워질까요? 엄청 뜨거워질 거요. 마음이 막 이렇게 충만해질 거예요. 그것이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마음이 막 불탈 수도 있고,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질 수도 있고,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그 요동함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온 마음으로 진짜로 나아간다면. 우리 또 어떤 마음으로요? 순결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철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만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도 열심히 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발 상식적이고 좀 이렇게 세상에도 그런 것, 일반적인 생각을 늘 하십시오. 기도가 열심히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요구한다고 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주께서 듣지 않는다니까요. 뭐가 있으면? 내 마음에 뭐가 있으면? 죄악에 있으면. 죄악에 있는 상태에서 뭘 막 주님한테 강구를 해보십시오.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세요. 그것을 뭐 오대하든지 뭐 다양한 형태로 기도하든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때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듣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뭐가 없어야 된다?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죄가 있어요. 그때부터 고개 확 돌리죠. 그것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아직도 낮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마음에 통해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안 하시는 게 아니죠.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넷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응답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응답해주겠다는 거예요. 응답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도 구하고 예수님께도 구하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구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더 열렸어요. 구약의 어떤 방식에서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더 기도의 폭이 넓어졌어요. 예수님께도 기도해도 되고 또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신약에도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요? 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뭐요?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도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할 때 어떻게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렇죠?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게 맞는지를 생각하면서 체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도라고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나의 원이 있고 하나님의 원이 있구나. 혹시 나의 원을 구하는 건가? 하나님의 원을 구하는 건가? 나의 뜻대로 구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구하는 건가? 그게 심각할 때는 그게 점점 더 흐려질 수 있고 때로는 더 명확해질 수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누구 뜻대로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막 달라고 해도 돼요. 왜? 그것은 점점 더 기도의 응답을 더 빠르게 할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확률이 100%입니다. 100%.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라?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제 그 밑에 말씀은 두 마음을 품어서 이제 정함이 없다. 그런 말씀 이렇게 인데요. 그렇죠. 기도할 때 지금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없는 이것을 주님한테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그냥 뭐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구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반대말이 뭐냐면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이렇게 고민할 때 체크를 하고 싶으면 내가 의심하고 있나 없나 그렇게 보면 됩니다. 반대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의심하고 있는지 그렇게 알 수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반드시 이렇게 주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왜?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뭐예요? 기도하는데 혐의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든지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라 안 풀어라? 풀어라는 거예요. 용서해라 안 해라?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막 간다고 자유롭게 갈 수 있다고 막 가도 그것은 나가는 것이지 기도 응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나가고 싶으니까 나가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나가죠. 그런데 자유롭게 나갈 수는 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먼저 그것부터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구하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돼요. 그것도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면 짜증 나잖아요. 힘들잖아요. 막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기도 응답 받고 싶은데 안 되니까 힘들죠. 힘들어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이렇게 없죠. 그러나 우리가 냉정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용서? 죄? 의심? 뭔가 하나님의 뜻? 내 뜻?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해 줬더니 기도 응답 받고요. 예? 뭐죠? 문둥병 10명 중에서 1명만 돌아오고요. 9명 다 갚버려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요. 제가 오랫동안 스리랑카 사역을 하면서 스리랑카 형제들 한 100명 도와줬으면요. 대부분 떠납니다. 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람이요. 알고 보면 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같죠? 우리 마음이요. 그것만 해결되면요. 마음이 순식간에 돌아서요. 우리가 이 용서가 될 때 기도 응답이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을 속이고 기도해서 응답을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영원히 그런 규칙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게 중요하죠. 8번째 뭐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응답이 잘 되는 건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의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내가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좋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렇게 기뻐 또 행한 거, 순종하는 거. 그렇게 되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렇게 기쁜 삶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응? 기뻐하면서 기쁘게 행하고 기꺼이 행하고 즐겁게 행하고 막 이 삶이 그냥 배어 있어요.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막 적용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더니 또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잘했나 안 했나 점검해보고 이러한 것이 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태도가 이렇게 배어 있으면요 더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역사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합심하여 그렇게 혼자도 기도하죠. 골방에서든 또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혼자 기도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떠한 기도할 때가 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며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화요 그 온라인 기도 모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또 똑같은 제목 가지고.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저는 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늘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제목에도 계속 기도를 하니까. 뭔가 하나씩 더 풀어지고. 왜? 아,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느낍니다. 이 합심 기도가 또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한지. 그리고 또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기도하는데 누구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지?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나? 그걸 또 어떻게 알지?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것이 점점 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말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체험하게 되길 바라요. 아,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이 텍스트가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상태까지 여러분들도 갈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구하고 또 깨어 구하고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성도와 성령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영원히 뭐예요? 함께해요. 창세기 6장 3절에 성령이 영원히 떠났다가 다시 신약시대에 오순절날 성령이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영원히 교회와 성령이 함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성령 없이 기도합니다. 성령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가 지금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에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기도, 모든 간구를 다 성령 안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죠? 더 기도가 응답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몸 성전에 우리에게 와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 인도함 받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기도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뭔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많이 하면 더 뭔가 더 반대급부로 더 받겠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이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관련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뭐가 필요한지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죠. 그러면 주세요 해가지고 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쑥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말 많이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때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 다른 종교인들은 뭡니까?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제가 저 인도에 있었잖아요. 힌두교권에 있었잖아요. 그 신현상요, 그 축제 때 되면요, 얼마나 큰 부자들이 더 큰 것을 만들어. 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하게 신상 만들고, 돈 있는 부자는요, 얼마나 크게 만들지 몰라요. 생각해요. 이렇게 크게 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종교인들. 더 열심히 하면 뭔가 더 오겠지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는 거고 아주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고 논리적이고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하기도 전에 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 좀 하자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재정립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2번 같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예, 이들의 잘못된 어떤 기도, 외식하고 있어요. 기도를 누구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옷 입는 것부터 장소부터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이거 외에도 또 있는데요. 오늘은 12개까지만 이렇게 보는 것인데 기도를 할 때의 어떤 태도, 이 올바른 태도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이 자세들을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뭐예요? 무릎 꿇고 가장 많이 하고 대표적이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 봤더니 솔로몬도 하고 엘리야도 하고 에스라도 하고 다니엘도 하고 예수님도 하고 스데반도 하고 베드로도 하고 바울도 하고 다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렇죠?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 무릎 뭐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늘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그냥 일반적인 기도.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솔로몬, 엘리야, 에스라, 다니엘, 예수님도 그렇고 스데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유수한 성경의 이 중요 인물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기도해요? 일어서서 서서 기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한나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그렇죠? 엘리 옆에서 기도했던 그 여자라고 자기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기도했다. 서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 아주 일반적인 또 두 번째로 제일 일반적인 게 서서 기도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대도하기를 원하노라. 뭐죠? 남자들이 각처에서 뭐하게? 어떻게 기도?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기도의
형태라는 것을 또 자세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요? 땅에 엎드려.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땅에 어떻게 보면 땅에 그냥 이렇게 얼굴을 대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는 보통 어떤 기도겠습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이렇게 있죠. 심각할 때는 심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도 다르다는 것이죠. 가벼운 기도를 하는데 뭐 땅에 대고 할 필요는 이렇게 없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만 있나? 앉아서도 기도합니다. 앉아서도요. 다윗왕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누구시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어떻게 해요? 앉아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향하여서 같이 한번 요한복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 살릴 때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지금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데 그냥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게 아니었고 먼저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어디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뭐예요? 하늘을 우러보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6가지만 이렇게 보는데 이런 어떤 기도의 자세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몇 가지 오늘은 이제 4가지 정도 이렇게 볼 텐데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1번 노람 시작. 죄악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의 이 3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많아요. 오, 마음에 이렇게 나오나? 또 2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함으로 나오는 불의들. 로마서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이 불의가 얼마나 많아요. 자, 3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로 나오는 죄들. 육체로 말미암아 또 나오는 죄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죄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럼 기도가 그게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악인의 기도를 오히려 들어주면 그 망하는 거죠. 안 들어주는 게 낫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한다? 여러분 그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 혹시 이 중에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어요. 원수 맺고 누군가 원수 같은 존재가 있다니까. 아직도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만 내면 막 화가 아직도 나는 뭔가 시기하고 분냄 다른 건 다 안 걸려. 근데 꼭 어느 하나에 흘기는 눈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 흘기는 눈 아마 여기 많이 걸릴걸요. 흘기는 눈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다른 건 다 통과했는데 여기서 걸려요. 그럼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괜찮은데 혹시 뭐가 이렇게 더러움? 내 안에 더러움이 없나? 내가 혹시 방탕? 하다 보면요. 내가 수근수근하지 않나? 내가 말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합니다. 실수했는데 그냥 패스하면서 또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한다? 그거 안 돼요. 안 돼. 성령님 혹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혹시 내가 지금 내가
이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나에게 떠올려 주십시오. 떠올려 주실 거예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도 안 되고 열심히 기도해봤자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왜? 스타트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객관적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에 열심 있는 건 좋은데요. 열심을 부리기 전에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너무 많이 언급을 해놨거든요. 안 걸리는 거 없냐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기도에 열심 부리느라고 이런 건 점검도 안 해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은 정말 자기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고생시켜요. 자기 혼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혼자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제발 성경. 말씀 좀 봐라. 도대체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왜 그렇고 하고 있냐. 그것을 10년 똑같이 해보세요. 하나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안 돼. 도대체 왜 그럽니까? 알려주십시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알려주십시오. 네가 다 통과했는데 이거 네 하나 걸렸는데 아직 네 해결 안 했잖아. 알려줄 거라니까요. 그거 해결하면 돼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너무 잘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이죠.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자신,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혹시 성령님한테 구하시고 혹시 내가 이 기도하는데 아직 합당한 마음이 안 됐으면 알려달라고. 그리고 열심을 부려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 붙고요. 응답이 빨라질 수 이렇게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다.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려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거. 잘못 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 세 번째 뭐예요? 의심하며 구하는 것은 받을 수 없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의심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심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의심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왜? 처음에는 절대로 의심 안 하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도 믿음으로 기도해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지금 화요일날 중보기도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잖아.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돼? 이게 자녀의 문제든지 이런 문제든지 왜 이렇게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계속 듣고 계신다는 거. 계속 듣고 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자꾸 의심이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의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끝까지 순수하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정말 하나님의 타임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해 그 순식간에 기도 응답이 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라도 의심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늦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우리 사람들은 의심을 섞어버리는데 근데 많은 사람이 섞었는데도 섞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으로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죠. 그 넣는 순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고생이에요. 자기 고생. 기도 올 때로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왜? 이렇게나 저렇게나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기도를 하는지 끝까지 그렇게 하는지 혹시 내 안에 혹시 의심을 혹시 가지고 의심 뭐요? 의심을 내가 했다는 거 어떻게 찾지? 혹시 내가 불평을 하지 않았나? 내가 혹시 짜증을 내지 않았나? 혹시 이거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한번 잠깐이라도 0.1초라도 했나? 그런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뭐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듣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한다. 헛것입니다. 헛것. 그런 건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귀구이로 듣고 정말 이것이 맞나 상고하고 찾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구하고 이런 어떤 열심이 있는 이 사람에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죠. 근데 오히려 그러지도 않고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해대는 것은 우상숭배가 같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멈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멈춥니까? 그런지도 모르고 막 계속하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런지도 모르고 해요. 기도를 해요. 그러니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멈추는 게 낫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받는 이 비결이기도 하고 뭐예요?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도 뭐예요? 이 순종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이요. 제가 볼 때는 그 놀이동산 가면은 뭐가 있죠? 무슨 빨리 타는 거 뭐라 그러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매직 패스인가 뭐 이런 거 매직 패스인가? 뭐 그런 하이 패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말씀 안에 순종하면요. 그게 그냥 진짜 빨리빨리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순종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안 되는 것이고 제일 습관화가 안 되죠. 제일 습관화가 안 돼 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성숙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배움의 단계에서는 쉽지 않고요. 그건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배움의 단계를 넘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순종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단계까지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 오늘 기도가 가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 이렇게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정말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그 필요성.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기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쭉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특히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본을 보였으며 바울과 베드로는 기도에 대한 권면을 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요한복음 말씀인 15장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이다. 뭐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좋으세요. 뭐요? 다 받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받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열매가 더 있게 되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와 응답과 이런 것들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구하는 대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신 적이 없습니다. 축복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라고 열매가 정말 항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성도된 이 특권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명령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앞뒤 위아래가 틀린 말씀이죠.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밑에는 뭐예요? 뭐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지 않아요.
기도가 바로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순종인 거죠. 이 순종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 주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껏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게 마음껏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구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껏 구하되 그것이 응답될 수 있는 조건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네. 무엇을 구하지 마, 이것은 구하고 이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하는데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한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다.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우리가 더 어떻게 더 신앙이 성숙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뭐다? 말씀과 뭐다? 기도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기도를 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에 이 기도가 말씀도 중요한데 기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섯 번째 뭐예요?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같이 사도행전 말씀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전도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됐다고 해서 이제 가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내립니다.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은 뭡니까?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정말 이 성령 받는 게 중요한데 그것의 통로가 뭐였다? 기도.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바울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것이니 뭐죠? 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좀 복음 전도 좀 할 수 있도록 뭐요? 중보 좀 해줘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또 우리가 뭐 전도팀이 전도할 때 반드시 뭐하고 나아가야 돼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대로 할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선교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 기도가 필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다. 쭉 누가복음 21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렇죠? 시대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항상 기도하고 뭐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후반부로 가보시죠. 계속 말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주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깨어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을 때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계속적인 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을 때, 이 호흡이 되어지고 있을 때, 대화가 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있을 때, 교제가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기쁘게 즐겁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시켜 주는 것이 말이에요.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럼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온전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기도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나로 기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기도한다는 거. 머릿속으로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좀 그냥 이렇게 쭉 말씀, 기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에 또 장소도 있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태도도 있고 자세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기도에 대해서 또 다양하구나.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맞춰서 또 기도할 필요가 이렇게 있구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또 마지막이 뭐예요?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는구나. 지금이 또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하는데도 기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는구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다 뭐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이렇게 소통하며 대화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하는 그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거,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또 기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눠봤는데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를 저렇게 해왔나? 또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또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아니면 내가 요즘에 너무 기도를 안 하고 또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아니 우리가 뭐 이게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을지라도 과연 나의 태도가 기도를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이 또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또 습관화 되어져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준비 기도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각하며 떠올리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우리가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